자,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강림주일이라서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알고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이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지나서 사도행전 이 매우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다 귀중하겠지만 사도행전 정말 귀중한 책입니다. 창세기를 잇는, 창세기와 연결되는, 창세기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와 모든 게 다 깨어져 버렸는데 그것을 재창조하는 작업의 출발이 교회, 그 교회를 시작하게 한 사건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사도행전 오늘 1장에 나오죠. 엄청난 사건이 회용들이치는 그 시대의 유대주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선민 사상에만 찌들러 있고 그들의 생명을 잃어버린 무기력한 종교, 시대에 이제 그 유대 종교가 태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전환점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겠다, 그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들이 떠나지 말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명령하시죠. 120명, 아마 많은 사람들이 더 있었지만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 사건에 남아있었던 120명의 사람, 그 사람들이 마가라고 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이 마침내 오순절날 임하심으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위로부터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1장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그 중에서도 8절입니다. 8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이 구절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 그 앞부분을 좀 올려주십시오. 처음 대목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 이 권능은 영어 성경으로는 파워입니다. 파워. 이 헬라어로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이 두나미스에서 나왔죠. 강력한 힘, 파워. 오늘 여러분 이 세상도 힘의 각축장이죠. 다 파워를 갖기를 원하죠. 힘이 있어야 이기잖아요. 이 힘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이 힘, 파워는 그 세상이 말하는 파워가 아니에요. 새로운 파워가 온 겁니다. 세상이 흔히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파워가 아니라 독특한 새로운 파워, 그 권능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받을 것인데 이것이 너희들의 삶을 다 바꾸어 놓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권능에 대해서 오늘 좀 이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권능,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주시는 이 권능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이 권능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권능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권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참된 자유인이 돼야 돼요. 자유를 누려야 돼요. 자유라는 뭐냐면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자유예요. 이게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삶으로 내 의도와 다르게 살아간다면 나와 다른 힘이 나의 인생을 작동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수 없는 사람들이 자유를 빼앗긴 자유인이에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그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참된 자유가 없어요. 나를 이끌고 가는 어떤 힘이, 또 다른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죄입니다. 죄. 오늘 인류가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또 다른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뭐냐면 죄의 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성.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작동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온전한 자유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종교에서 신앙으로라는 이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줘서 그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억압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종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군림하는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이비들도 보면 그 사이비의 교주가 결국은 교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절대자의 자리에 교주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억압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메인자들은 잘못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요, 로봇가 되고요, 문외아처럼 살게 됩니다. 자기의 정상적인 이성이 작동을 하지를 못해요. 그 강력한 어떤 억압이, 종교적인 억압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음은 뭐냐면 이 죄로부터의 구속, 그리고 율법으로부터의 억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파워처럼 막강한 게 없습니다. 오늘 인간 스스로는 스스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이 낭비 중에 낭비가 뭐냐? 죄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중독에서 해독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혈과 육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과 육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중독들이 참 무서운 거예요. 뭐 가벼운 중독은 괜찮지만 아주 참 안 좋은 중독들, 뭐 도박이라든가 이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요즘은 마약까지 많이 들어왔잖아요. 마약의 중독이라든가, 이게 벗어나기 힘들어요. 인간의 의지로 애를 쓰면 쓸수록 좌절감을 맛보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오히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도달할 수 없는 한계의 절망을 맛보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상황보다 더 크신 성령이 우리를 압도하면 언제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기쁨 충만이고요, 갈라디아서도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게 한다는 거. 근데 만약에 이 기쁨을 누린다면 엄청난 괴력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교는 종교적 제의를 행하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의 활동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기쁨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없이 의무감으로 종교적 행함이 의무감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의무로 하는 것은요, 힘들어요. 병력의 의무, 조서의 의무 하긴 하는데 막 즐거움이 넘쳐서 하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막 군대 가는 날 막 손꼽아 기다리고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그렇게 군대가 나여 있나요?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 낼 날을 막 손꼽아 기다리고 세금이 내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고 그 내기 전날 막 잠이 안 오고 그냥 내고 난 날 막 그냥 기뻐 뛰며 춤을 추고 눈물이 날 것 같고 막 그런 거 없죠,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기쁨으로 하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게 의무감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종교로 갈 수 있습니다. 종교는 의무적인 겁니다. 할 수 없이 가는 거고, 그 신이 잘못 보였다는, 그 신이 나를 막 힘들게 할지 모르니까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지, 그게 의무감이지 그게 자발적으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도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이 의무감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제대로 된 흠없는 양을 바쳐야 되는데 나중에는 눈먼 것도 바치고 막 그냥 절룩거리는 것도 바치고 이러면서 그 신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의무감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자유로운 영입니다. 무엇에 가두어둘 수 없는 영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누구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하는 거,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막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려고 하고요.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늘 기대가 일어나고 기뻐 뛰며 춤을 추고 밝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들을 가보면요, 어두워요. 어두워. 찝찝해요. 규정들이 많아요. 규제가 많아요. 힘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활동하고 대부분은 다 뒤로 숨어버려요.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몸을 사립니다. 일을 하면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힘이 아니라 세속적인 힘이 작용이 강해지면 교회는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재미없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과 시켜서 하는 일은 다릅니다. 끌려가는 것은 고역이 있는 거죠. 그런 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기쁨이 넘치면 적극적인 순종이 나오는 것이죠. 소극적인 순종과 적극적 순종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기쁨이 없는 열심은 언젠가는 중단하고 말겠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일으켜 우리의 삶을 다이나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자원하는 영을 주시고, 이 성령이 임하시면 폭발력이 일어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무슨 일을 행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다른 에너지가 일어나며 마치 미친 사람같이 그냥 펄펄 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기쁨은 인위적으로 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뻐하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우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도하셔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힘.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굴복당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게 하는 이 초월의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주의 영이 임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성령의 이 권능은 무엇을 그 다음에 주느냐면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비참하고요, 겁쟁이들이었어요. 비굴하게 산 거예요. 베드로 수제자처럼 활동했지만 여자아이 앞에서도 예수의 사랑과 함께 한 패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잖아. 자기 살려고 예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담대함이 없는 거죠. 담대함이 없는 거, 담대. 이 사도행전 안에는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담대함이 없으면요, 여러분, 초라한 인생입니다, 사실은. 뭐 큰 소리 떵떵 쳐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꼬리를 감추는 거거든요. 이게 담대함이 없으면 옹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담대함이 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신앙을 지키게 만드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담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담대함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근데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신다. 무엇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느냐?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애매모호한 신앙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확고부동한 믿음,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면 그 진리가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갖고 있는 듯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진리를 내려놓았잖아요. 그리고 진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은 제자들에게 진리의 확신을 심어줬고, 그들은 그 진리로 인하여 담대하고 그 진리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보십시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 뭐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담대하면 멋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인생을 삽니다. 주눅 안 들고요.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 본문이 왜 나옵니까? 거대한 종교 권력 앞에서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 당시에 이 거대한 종교 권력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던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들이 펄펄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죽였던 이들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예수와 한패고 따라가겠다고 그러면 당장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네요. 누가 증인입니까? 진리의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시대가 오늘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을 흔들어버리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버리는 우리 주변의 문화가 너무도 강력합니다. 오늘은 신앙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일은 신앙을 내팽겨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압박감이 심해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셔야 가능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내가 경험하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복음이 나를 바꾸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나에게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는 죄악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고 싶은 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은 정말 능력이 있고 사람을 바꾸는 거, 근원적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데 온전하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이 민족의 소망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된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 복음의 유효성, 그 복음의 효과성, 그 복음의 탁월성, 그 복음의 유일성, 그 복음의 영원성, 이 복음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확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 그 사도행전에 지금 나온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냥 경계선을 넘어가고 모든 민족과 문화와 사상과 편견과 이론을 다 뛰어넘는, 여러분 1장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와의 아주 갈등의 관계 속에 편견을 갖고 있는데, 유대인이 그 편견과 그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 한계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든 것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원수도. 복음은 어디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능력이 있고, 모든 망가지고 깨어진 아무리 소망이 없는 백성이라도, 나라도, 도시도, 가정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내 안에만 사유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1907년에 평양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돌풀처럼 불이 붙어서 민족 전체를 바꾸는 성령의 역사. 그때는 신이 났어요. 교회도 교회만 세우면 됐어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아이들은 바글바글 끓었어요. 기독교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괄목할 만한 세계 선교사의 유례없는 부흥을 맛보았어요.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서구권만 조금 조용한 편이지, 이미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던 이 서구권만 지금 조용한 편이지, 자유주의의 물길이 들어가서, 세속주의, 물질주의가 들어가서 이 안에 이 서구권만 좀 복음의 약세를 이루지, 여러분 모든 대륙에, 지금도 아시아권도, 여러분 서구권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숫자를 다 합쳐도 중국의 기독교인 숫자만큼도 안 돼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엄청난 부흥의 계절이 지금 오고 있어요.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진리에 대한 강한 확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더 이상 실패의식이나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 만한 진리를 발견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가슴을 뛰게 만드는, 여러분, 가슴을 뛰지도 않게 하는 진리라면 그게 무슨 진리겠습니까? 그거 뭐 따라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의 잠을 설치게 만드는 복음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정인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신약의 교회 성도들의 아이덴티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정인입니다. 정인. 여호와 정인. 이 좋은 이름들은 자꾸 이단들이 다 써가지고 우리가 잘 안 쓸 때가 많은데 정말 정인이에요. 말투스. 순교자. 내가 믿고 있는 진리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들. 그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피를 뿌렸고 그 피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전적으로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서 나온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우리의 재주와 실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우리의 열심 못 믿습니다. 한때 열심히 신자 많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교회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 뜨겁고 활발하고 살아있는 교회 신자 비밀이 있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전적으로 우리의 편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계속적인 충만을 할 때 우리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되고 신자답게 살게 되고, 그 성령의 권능이, 파워가 우리를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본입니다. 출발점, 우리도 자칫하면요 종교 생활로 갑니다. 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화, 오늘 한국교회가 걸려있는 거대한 주제입니다. 안 하는 건 안 해요. 다 해요. 근데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무기력해요. 따분해요. 의무적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히면 꼬리를 감춰요. 정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 그것은 인간에 의해 인간을 위한 인간의 종교. 복음은 전적으로 뒤집어야 돼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만약에 종교 있다면, 종교적 생활을 한다면 거기에는 허위, 윗선, 거짓, 무기력, 거기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헛된 수고만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인간의 힘을 빼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없는 사역 다 실패해요. 성령을 놓치면 교회는 그냥 기관입니다. 기관. 그냥 조직이에요. 조직. 아무것도 안 해요. 성령이 빠지면. 어떤 분은 얘기해요. 오늘날 교회는 성령 없이도 돌아간다. 무엇으로? 시스템으로. 여러분,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무기력한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신앙생활 엄청 힘듭니다. 잘못 걸려드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힘들 뿐입니다. 혹시 힘들게 교회를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종교생활입니다. 정리하시고 신앙의 세계, 생명력 넘치는, 활력 넘치는, 다이나믹한, 흘러 넘치는 충만한 폭풍같이 들불처럼 번져나는 이 생명의 위력을 경험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고 한국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